제자의 행동 지침 가이드라인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른 얘기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작은 그리스도 같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나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반대를 생각하면 되죠. 무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리로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무리가 아니라 제자다. 또는 나더 팬이라는 책이 있죠. 팬이 아니라 제자다. 뭐 뜻을 알 것입니다. 제자가 하는 일은 뭐죠? 세 가지로 살폈죠.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핑계 없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9장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도의 길, 제자의 길 이런 거를 살폈습니다. 제자의 삶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10장부터는 제자의 삶의 요약은 오라와 가라입니다. 그래서 coming structure, going structure 두 가지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먼저 오는 거죠. 와서 쉼이 있다, 예배드리라, 뭐 기쁨이 있다, 생명을 준다, 뭐 그런 거죠. 우리 열심히 모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라, 이 coming structure. 가라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살려라, 변화시켜라. 그래서 진정한 제자의 삶은 오라와 가라가 균형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순환이 있어야 되겠죠. 오고 가는 거. 오기만 하는 교회는 이게 좀 약간 굳어진 교회가 될 수 있고, 가기만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공중분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라와 가라. 그게 건강한 교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지침, 이제 가라에 해당되는 건데,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응답으로 일꾼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약하면은 기도로 팀을 구성하라. 이게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데 따로 70명 그런 거 보니까 12명의 제자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70명을 또 파송을 합니다. 근데 왜 70명일까? 안 궁금합니까? 전 세계 나라가 몇 나라가 있죠? 뭐 230개국이 넘는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FIFA 랭킹을 봐도 뭐 제가 보니까 180위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200나라가 넘습니다. 230개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 국가가 70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죠. 거기 족속과 나라가 대보면 딱 70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을 불렀다. 온 세계 대표로 불렀다.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라.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씩 보냈다는 건 뭐죠? 동역의 중요성이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잘나서 문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잘하는데 함께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묘합니다. 분쟁만 없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똑똑한 사람 많으면 교회가 안 돼요. 왜? 서로 잘났다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의 길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은 동역이 가능해집니다. 함께 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나는 성격상 함께 하는 게 힘들어. 그게 아니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남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연합하면서 가라 하는 것이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 전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추수로 생각해요. 농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농사할 때,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농사할 때 그 타이밍이 있대요. 너무 늦춰지면은 이게 너무 익어가지고 썩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거두는 시기가 한 3, 4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긴급한 거죠. 그러니까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든 일꾼을 모아가지고 빨리 추수를 해서 말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럴 때 농사를 지었던 경험인 사람은 안다 그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빨리 거두지 않으면 썩는다. 그러니까 추수할 타이밍이 그렇게 길지 않다. 긴급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놔두면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혼 구원할 것이 긴급함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일꾼을 어떻게 모읍니까? 여러분 팀을 어떻게 짭니까? 우리 일을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팀을 어떻게 짜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인맥이 두터운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성품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근데 자기가 친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 인맥으로 팀을 짜면은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누구 하나 간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죠. 안 됩니다. 뭐 매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뭐 인기나 매력이나 같은 얘기인가? 네, 매력이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요. 안 됩니다. 제가 말은 망합니다. 그러고 싶은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응답으로 일꾼을 모아야 됩니다. 항상 팀을 짤 때는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12제자 모을 때도 기도했죠. 밤새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은 조직돼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저도 실패했던 경험이 되게 많은데 이제 약간 좀 인기 있던 교회였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가. 그리고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기도 안 해도 인물이 넘쳐나는 것 같아. 뭐 율동하는 애도 줄 서가지고 뭐 100명에서 몇 명 골라도 되고 뭐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팀이 그때 140명인가 그랬어요. 뭐 서로 올라 그러고 그러다가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로 모이고 매력으로 모이고 뭐 인맥으로 모이고 백날 싸우다가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응답으로 팀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 차리라고 약하고 약하게 만드셔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시고 아무리 봐도 허접한 사람들이야. 뭐 저런 사람들이 저게 뭐 허대만 멀쩡하지 저거 또 노래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근데 그런 사람 뭐 찬양팀뿐만 아니고 어떤 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참 묘해요. 응답으로 모인 사람들은 허접해 보이는데 열매를 거두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만 선교팀 같으면 거긴 기도로 모인 것 같아. 주로 남전대원들이 많이 모이는데 용강로 교회 같은데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지난 겨울에 10명 초대했는데 지금 6명 계속 나오더잖아 교회를. 그 정도 열매가 되는데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도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모여주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으로 팀이 짜져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인기 있고 매력이 있으면은 막 여러분 이성이 막 모여들죠. 거기서 뭐 제일 괜찮고 허다가 멀쩡한 사람 고르겠다 하면은 그거는 인기로 만난 거 아니에요. 매력으로 만난 거죠. 인맥으로 만난 거죠. 안 됩니다. 근데 가정도 그거 아니에요. 팀 아니에요. 팀. 부부가 팀 아닙니까? 그것도 기도해서 응답으로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슨 팀을 만들든지 모일 때는 응답으로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리고 일꾼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긴급하잖아요.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번 대만 이번에 뭐 133명 간다며? 근데 8개 팀이죠. 근데 우리 연계하는 것은 거기 총회장 교회에 있는 원주민 교회가 하나가 있고 또 채가 자매 어머니가 또 개척할 교회가 또 하나 있고 대북신소회가 있고 그래서 11교회예요. 우리 연계하는 게 11교가 돼야 되는데 이미 다 짜졌죠. 8개 교회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기도 안 하고 인맥으로 모아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안 됩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힘을 주실 거고 부족한 팀도 있죠. 막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대만에 있는 유학생이 와서 붙어가지고 오히려 안 되던 것들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통역도 되고 오히려 일꾼이 되고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랬던 케이스가 우리 민혜은 집사 같은 케이스도 보잖아요. 유학생이었잖아. 근데 막 팀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었거든. 막 기도하다가 원래 술꾼이었는데 그런 얘기 내가 왜 하지? 하여튼간에 대만대학 앞에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근데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또 중요한 일꾼이 되고 뭐 그런 사람이 뭐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대만 사람들이 또 오더라고. 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뛰기도 하고 뭐 중화교회 같은 데는 그런 케이스 같은데 뭐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 팀들이 와가지고 같이 뛰니까 공연 지금 연합으로 하잖아요. 그 약함이 오히려 더 강함이 되죠. 그 약함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날 주도권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팀이 생긴다고. 그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은 하여튼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계속 끝까지 인맥으로만 버틴다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열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 모이는 거는 무조건 응답으로 모여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흔들림이 없게 된다. 그럼 기대가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꾼이 옵니다. 와, 이런 어마어마한 일꾼들이 모이는구나.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주도하시는구나.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팀을 구성하라. 이게 제자입니다.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지침은 그곳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는 그곳.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 요약하면 십자가지라는 거예요. 제자의 지침은 가라가 뭐냐면 십자가지라 좀 더 심하게 말할까요? 죽으러 가라예요. 죽으러 가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리 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곳을 알라.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리 때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을 이리 때 있는 곳으로 가라. 양처럼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요약하면 뭐죠? 먹잇감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세상을 향해서 항상 먹입니다. 먹잇감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더 넘어서서 죽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걸 대비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굳이 있다 그러면 유일한 대비책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제자가 아니죠. 제자라며요. 그래서 제자는 필연적입니다. 제자는 가야 되는데 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 디트리트 보네퍼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분이 뭐 여러 권 책을 썼는데 옥중서신에도 요 얘기 있었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도 똑같은 얘기를 썼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에요. 어디로 가라고요? 이리 때려 가라. 죽으라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가서 진짜 죽어요. 근데 복음은 전파가 되고요. 우리는 죽어요. 근데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살아나네.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고 죽인 사람도 살고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 아니에요. 우리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존재가 되는데 이상하게 살아나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이건 뭐라 그래? 신비라 그러는데 이 신비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머리가 좋든 나쁘든 늘 계산합니다. 늘 계산하지 않아요? 뭐 계산하고 오늘도 철학에도 가면 뭐가 이기고 손해고 뭐 이렇게 손이 계산하잖아요. 그죠? 가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고 유익이 없고 여러분 다 계산의 결과로 여기 온 사람들이 80% 이상 될걸요. 근데 계산이 안 될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계산이 안 돼. 그 똑똑한 사람이. 사랑할 때예요. 여러분 참 묘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평생 계산을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계산이 안 돼. 그게 사랑해서 그래요. 저는 그 선교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이 사람들 계산이 안 되네. 지난번 제주 선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팀인데
뭐 돈도 수억 썼어. 땅 파서 메꾸고. 내가 볼 때 그 수백만 원 쓴 것 같아. 엄청 붓고, 몸은 다 깨지고, 넘어지고. 너들 미쳤나,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계산이 안 돼. 가가지고 그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내 교회야. 내 몸이야. 우리 가정이고 내 자식이야. 내가 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그냥 무지 사랑하는군. 그러고 왔어요. 그때 웃더라고. 계산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계산해서 우리 살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계산이 됩니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왜 주셔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헷가닥해가지고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라고. 어린 양인데 1리 떼를 향해서 가. 계산해서 못 가요. 그냥 가는데 묘하죠. 예수님 사건이 벌어져요. 거기서. 죽었는데 살아요. 다 깨졌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번 선교 때도 이런 것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요. 내가 40년, 50년 살았는데 한 번도 계산이 안 될 때가 없었다. 그러면 잘못 산 인생이에요. 사랑하면 계산이 안 되는데 인생이 계속 계산이 안 돼. 계산을 안 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 그걸 은혜의 삶이라 그래요. 묘해요. 날마다 기적입니다. 그 인생은.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두 번째 삶의 특징은 뭐예요? 십자가 지라. 죽으러 가라. 보내포식으로 얘기하면 제자를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어린 양이 1리 떼 속에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죽으면 살 겁니다. 근데 살겠다고 외치면은 아무것도 없겠죠. 제자의 삶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거두는 인생이에요. 미랄 같은 인생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고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게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정확히 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나머지 통째로 다 해요. 맡기라는 거예요. 제자는 맡기고 순종하는 거죠. 보냄 받은 자잖아요. 제자가. 사도, 보냄 받았다는 게 사도거든요. 아포슬. 제자를 또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사도가 보내심을 입은 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죠? 보낸 분이 책임이지 보냄 받은 자가 뭔 책임이 있어? 안 그래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 내가 하겠다고 했나? 주님 날 보냈지? 그럼 보낸 분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잠깐만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나요? 주제 넘게. 종놈 주제. 왜 우리가 책임감에 부담감에 막 그래요? 저 옛날에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는가 봐. 너무 부담감 느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인생에서 피곤한 이유가 뭐냐.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사람인데 잠깐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피곤하더라고. 스트레스를 왜 받느냐. 내가 책임도 못 질 거 잠깐만 신경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고 그러고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그러고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자기도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변화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그냥 하라는 거나 열심히 해.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짐 다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내게 하라는 거 순종이나 하라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고요. 그렇다고 무대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담감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죽은 지 이제 2주 다해가 하는데 강아지 추억을 하나 얘기해 준다 그러면 얘가 우리 가족 서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식구니까 4식구의 5번째 정도 되겠지. 근데 얘가 계속 이게 교만해. 처음에는 자기가 1등인 줄 알았어. 내가 혼냈거든. 이거 뭐 1등이야 막. 차렷, 12셔, 차렷. 그럼 막 하면 이렇게 끔박끔박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 자기가 1등이 아닌 건 알게 됐고 자꾸만 내려오다가 지가 딸 둘이 있는데 걔네보다 위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또 큰 언니한테 또 한 번 된통 당했네. 그러니까 또 무섭거든. 이걸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는 막내하고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막내 말 안 듣고 막 몰라 그러고 그냥 계속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4등인지 알고 살다가 5등으로 죽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개를 키운지 모르니까 너무 잘해주기만 했어. 그랬더니 개를 키우던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혼내야 된다고. 혼내지 않으면 개가 빨리 죽는데요. 왜 죽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혼내지 않고 이렇게 멋대로 하는데도 딱 그렇게 예쁘다 해주면 자기가 집에서 1등인지 안돼. 1등인지 알면 자기가 가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네 식구를 어떻게 먹여 살리나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거 아버지 자나 체크하고 엄마 자나 우리 강아지는 막내만 자는지 체크하고 와서 자. 지가 4번인지 알거든. 그러니까 꼭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순시를 해요. 옛날에 큰딸까지 가서 큰딸 방에서 잘 자냐 그러면 잘 자. 그리고 또 체크하고 자는 거 체크하고 와서 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우리가 꼭 그래요. 그 미친 개 같은 거야 우리가. 1등도 아닌데 온갖 책임감 다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거 간섭 저거 간섭. 그 미친놈들이 자기가 쓸데없는 간섭하잖아. 자기 책임도 아닌데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막 대통령 돼가지고 고민하고 막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고민하고 지가 하나님인가?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그래 다. 그 내 책임 아닌데. 책임은 보내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린 맡기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4절이 그 내용이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냥 책임감 지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건 하고 그냥 맡은 일에 충성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할 일이 뭐냐? 샬롬을 전하래. 샬롬은 제자리를 찾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맡기는 거예요. 샬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집이 샬롬이 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린 뭐라 그래요? 그냥 샬롬을 선언하고 축복을 선언하고 오라고요. 그러면은 샬롬이 스스로 결정한대요. 샬롬이 머물 만한 집이면 샬롬이 머물 거고 아니면 내게로 돌아온대. 축복이 스스로 결정한대요. 축복하면은 축복이 머물 만한 집이면 머물고 아니면 내게로 돌아온대. 그러니까 우린 무조건 좋지. 그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라니까요. 샬롬, 축복. 우리 같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샬롬이 화평의 복음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샬롬이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고 머물만 하면 머무는 거고 관상 보고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라는 거 하라고 하라는 거. 왜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래? 자기가 그게 교만한 거지. 그러니까 샬롬이 결정한대요. 축복이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샬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샬롬과 축복이 머물만한 것에 머문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든지 아니면 내게로 오고. 그러니까 자꾸 성교하다 보면 내가 복 받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맡기는 게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잠깐만 아이디어 잘라 그러지 말고 주님이 전하라는 복음 전하고 오라는 거예요. 샬롬을 선포하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맡기라는 것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차려놓은 거 먹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세상을 향해서 그냥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 해야 돼요. 인정해주고 동화하는 거. 성교 가서도 잠깐만 고추장 가고 김치만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대만 사람들 먹는 거 그냥 같이 먹고요. 쉽지 않지만 뭐 이상하고 뭐 요즘에 많이 먹잖아. 그 탕후루 이런 거 주면 먹고 뭐 있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 뭐 닭 튀긴 거 주면 또 먹고 뭘 대단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거 그게 제자예요. 그럼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런 말 들어봤죠.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이번 선교 가서 이거 하면 돼요. 뭐 그렇게 우산 준비해 왔어. 그리고 비 맞는 사람에게 우산 씌워주고 뭐 도와주고 우산도 힘들고 그거 팔만 아프잖아. 편안하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비 맞고 있으면요. 너무 쉬워. 그냥 같이 비 맞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 돼. 전도가 돼. 그 사람들이 배고플 때 자가 삼각김밥 막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굶으세요. 비 맞으면 같이 비 맞고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우리 선교 되는데 보면 다 그거야. 같이 뒹굴고 고생하다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대만 선교의 틀이 뭐였냐면 잠자리도 불편하고 막 그러잖아. 왜? 그들이 자는 데서 자고 그냥 뒹굴고 같이 비 맞는 사역이었거든. 그게 돼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는지 요즘에 그 잠자리도 그 힘들어가지고 대만 선교 안 가려는 분들 뭐 있고 그런다며 이해도 되기도 하면서 그게 제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1년에 한 번인데 그거 할 때 되는 거라고 그거 할 때. 이제까지 대만 선교에서 열매 거뒀던 것들은 우산 씌워준 거 아니었어요. 같이 비 맞는 거였지. 근데 거기서 그냥 순식간에 뒤집어지더라고. 여러분들 호텔 가서 자고 하면은 뭐 밤에 못 만나잖아. 또 가야 되고 와야 되고. 너하고 나는 다르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런 얘기 하다 나 돌멩이 맞았지만 맨날 설교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대천덕 신부라고 있죠? 돌아가신 분인데 2002년에 예수원 아시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미국의 D.L. 무디와 같이 사역했던 그 석학이 계셨죠. R.A. 토레이 손자예요. 대천덕.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지금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분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하여튼 우리에게는 담비 같은 그런 메시지를 줬던 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겠죠.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제인이에요. 제인. 타잔 마누라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제인 그레이 토레이. 그래서 한국 이름이 현제인이에요. 제인 그레이 토레이. 이분이 65년도에 예수원을 만들었으니까 2002년 뭐 그것만 쳐도 37년이잖아요. 40년에서 50년 가까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훌륭하죠. 40년에서 50년. 대청대 신부 한국말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면 이 사모님이 한국말을 못해. 이건 아무도 몰랐지. 내가 만나 뵀거든요. 못해 한국말.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한국말 못해. 제인 그레이 토레이. 난 좀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이미지가 싹 달라졌어. 아니 4년 있다가 한국말 못하는 건 내가 이해가 돼. 한국에 40년 50년 있었는데 한국말을 못해? 40년 50년 있었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한국인은 개쓰레기고 뭐 미개인이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어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40년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말 못한다 그러면 그거 무시한 거 아니야? 아닌가요? 아니면 머리가 돌이든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뭐냐, 선교 가서는 그 문화권에 같이 동화돼야 돼요. 허든 테일러 이 해안에서만 전도했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 그래가지고
CIM 선교예요. CIM이 뭐예요? China Inland Mission. 중국 내지 선교회.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허슨 테일러 그 머리 봐요. 변발해서 변발. 만주족같이. 청나라 옷 입고. 그게 전도가 되잖아. 이번 선교 가서도요. 대만에서 대만 사람 같이 지내십시오. 물론 뭐 한복 입고 무용은 해야겠지. 대만 사람 같이. 그죠? 대만 사람 머리 잘 안 감아요. 떡대기 돼서 다지고. 대만 사람 같이 다 지내세요. 같이. 비슷하게 하면은 동질감 느끼죠. 3년만 안 씻으면 똑같아져. 그게 하시라고.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그게 제자라고. 그 정도는 합시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병자 고치래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의사가 아닌데 병자를 어떻게 고쳐요? 무슨 얘기예요? 치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 가서는요. 묘해요. 기도하면 나.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 기도하면 난다니까. 그래서 좀 중병 있는 사람도 선교 가보세요. 자기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지도 나 막. 정말이에요. 선교하다가 난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이상한 잡단, 뭐 이렇게 정신병들은 다 나, 거의. 무슨 불면증이니, 공황장애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이 멘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거기서 그거 치유시키다가 지가 다 나버려. 하나님께서 그 도와주시는 그런 거 있죠. 제가 옛날에 그 미얀마 선교 갔을 때 인따족이라고 그 인레 호수라고 있어요. 호수에서 발 위에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표지에 나오는 거야. 발로 이렇게 노젓고 하는 그런 족속이 있어요. 인따족이라고. 제가 거기를 거의 10년 가까이 갔었는데 거기 가서는 그냥 기도하면 다 나. 그리고 가져갈 때 물파스 있잖아요. 물파스 갖고 거기 추장되는 사람을 이렇게 발라줘가지고 기도했더니 암이 났대. 난 뭐 암인지 모르겠는데. 플래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 그죠? 발라주면 나. 근데 진짜 나요. 못 걷던 사람이 걸어. 못 걸었어요. 이렇게 질질 끌려왔다고. 근데 걸어갔다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거를. 물파스 바르면 걷나? 물파스 아닌 거 알지요? 하나님께 걷게 하신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 같이 갔던 의사는 아주 플래시보 효과래. 위양 효과 이러는데. 나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그 말씀 믿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선교지 가서는 계속 기도하는 거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병자 만납니다. 귀 힘든 사람 만납니다. 우리 왜 보냈어요? 제자를 왜 보냈어요? 기도하라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됐다. 예수님 우리 주인다. NIBC.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뭐죠? 거절당하면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먼지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10절 11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인 줄을 알라 하라. 선교회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먼지 털면 심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팀으로 가잖아요. 가면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그들이 거절하죠. 거절한 것들도 결과가 있는 거예요. 먼지 털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강요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신감 가지십시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적 운명이 우리의 선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보내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냄받은 사람하고 보낸 자하고 동일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아버지하고 동일시 되는 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 되죠. 그거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 나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갖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요즘에 혼자 탑니다. 경쟁 안 하려고. 혼자 타는데 괜히 좀 멀리 갔던 적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마음이 울적해서. 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날씨 왜 이렇게 더운지 33도 막 이러고. 그래서 이게 그늘막이 있어요. 요즘 한강되기 좋습니다. 그늘막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포카리 스웨트하고 에너지바를 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포카리 스웨트. 나 진짜 한 10년 만에 먹어본 것 같아. 포카리 스웨트. 와, 흡수가 빠르대. 광고같이. 에너지바. 당이 돌아오더라. 당이. 알고 봤더니 그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전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말 안 했어요. 안 하고 이렇게 그걸 끼고 예 믿고 예 알고 싶습니다. 제가 뭐 끝까지 목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주소 받아가지고 전도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전도 할 때 그 간식비 있죠. 포카리스에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에너지바. 그거 할 때 좀 같이 헌금 동참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동참하려고 그래요. 전도는 그분이 하고 저는 돈 대주려고. 우리가 노방전도 이런 거 할 때 무리수 같이 보이는데 저는 아니던데요. 너무너무 신선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예수님 만난 것 같았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 믿는 사람이 만나도 변화가 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나도 우리 살리는 역사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거예요? 제일 기쁠 때가 뭐죠? 조그만 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이 살아났다 그럴 때 막 기쁜 거 아니에요? 성교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영을 향한 열정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시다. 제자도 요약은 오라가라의 균형이에요. 와서 쉬고 예배드리고 힘없고 구원받고 가라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살리고 제자 지침 가이드라인 팀 짜야 되겠죠. 모든 팀 조직은 응답으로 팀을 이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인맥으로 인기로 그거 아닙니다. 사람 모으는 거는 기도에서 주님이 모아주시는 게 사는 길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 그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이리 때 나는 누구예요? 어린 양 십자가 지라 죽으러 가라 해요. 우리 죽으러 가는 겁니다. 신비를 경험할 것입니다. 죽었는데 살고 죽었는데 열매를 거두게 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죽임당할 어린 양인데 예수님 같은 기적을 맛보게 되고 부활을 맛보게 될 거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맡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책임감 갖지 말고 우리가 똥개도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샬롬과 축복을 잘 하십시오.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샬롬과 축복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머물든지 돌아오든지. 그리고 삶 속에 뛰어드십시오. 우리 제인 사모님 같이 40년을 살면서도 한국말 못하는 나 화가 나더라고. 우리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겠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병자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려주실 거고 거절하면 먼지 털고 떠나십시오.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가끔가다 그 철없는 사람들 보면 뭐 안 되는데 잠깐만 매달려가지고 뭐 해내고야 말겠다 그러는데 그거 고집이에요. 고집. 그냥 하고 거절하면 털고 나오세요.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심판으로 끝날 수도 있고 우리는 보내심을 입은 제자들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정권 제자들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에도 교회와 우리 대만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